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돼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107개 문제 가운데 성경을 딱 압축해 놓은 그 107개 문항 가운데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은 사람의 목적이지만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만든 분이 이 목적을 정하듯이 우리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영화롭다는 것은 잘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래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이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데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사람의 그래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지으신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를 지으셨대요. 계획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를 지으신 여호와 그가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니라. 반드시 성취한다는, 뭔 일이 성취될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무슨 어떤 성취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은 기어코 만드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나는 요즘에 즐거움이 없고 이렇게 괴로운데, 힘든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몸이 아픈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생이라고 해서 인생.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랬거든요. 인생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인생이에요. 영생은 뭘까요? 영생. 영생이란 말은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의 생각이 영생이에요. 그럼 인생은 내가 살면 인생은 그 생각이 소멸돼 버려요. 흙으로 가서 그 생각이 다 소멸돼 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헛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면 헛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 생각을 소멸시키고 죽이십니다. 그것이 사건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모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그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니 요셉이 영생을 산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생이 꼭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의미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영원히 살면 뭐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그게 자유가 있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 오늘 지금이 영생이에요. 지금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맡기면, 그걸 인정하면 그게 오늘 영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21장은 12장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 갈대아 우르에 있던 참 비참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21장에 와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함으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결론이에요. 웃게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결국 웃게 하려고, 이삭 낳게 하려고. 이삭을 낳음으로, 100세에 낳음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론적으로 이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삭 이름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대로 그냥 이삭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츠하크. 이 뜻은 뭐냐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낳고 웃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삭을 낳기를 원합니다. 사실 실제로 낳은 이삭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 낳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 안 낳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아들을 6이나 낳았더라고. 그 아들을 낳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낳느냐예요. 이삭을. 이삭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웃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단어를 쓰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을 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아직까지 경수도 끊어졌고 불임이고 뭐 나이가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그때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생각, 인생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웃었어요. 오늘 우리가 씨앗으로 줘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래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안 보여요. 지금 결론이 없어요. 아들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가 그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듯이 오늘 웃는 자는 이삭을 이미 낳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열이 있어도 웃지 못하는 사람은 이삭 못 낳은 거야. 아직 못 낳은 거야. 이 약속을 간직한 그 상태, 언약,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반드시 나를 웃게 하신다는 이걸 딱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간직하는 순간 이제 이삭을 낳은 거나 마찬가지. 이삭은 곧 웃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죠. 세상이 주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삭인데 웃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오신 목적이 자기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란 말은 뭐 좋아도 기쁘고 안 좋아도 기쁘고 일이 되어도 기쁘고 안 되어도 기쁜 게 충만한 기쁨이에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변하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이 즐거움.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다 변하니까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도 아니에요.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건 겉의 기쁨이에요. 인생들은 그 기쁨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영원한 기쁨, 주 앞에 있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웃음 이삭을 낳기 전에는 우리는 한낱 겉의 기쁨이에요. 마시면 또 목마른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란 말은 어떤 시간이가 아니라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을 말하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 오셔서 참 자유와 기쁨과 모든 죄와 저주와 슬픔을 다 본인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는 영생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오늘 내게 있는 사건 상황 다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진리예요. 자유해 버립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웃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도, 에덴이 뭡니까? 그 뜻이,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환희, 기쁨의 동산을 두셨어요. 신앙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게 신앙의 믿음이에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꽃구경 가셨나요? 보면서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실 때는 나를 웃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때로는 코로나도 만드셨어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만드셨나? 아니에요. 때로는 막 지렁이 같은 더러운 막 그런 지저분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해충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전부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로 웃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궁극적으로 웃으면,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웃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셉도 웃었어요. 결국 웃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웃으면,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다가 웃을 일이 요즘에 뭐 얼마나 있나요? 저에게도. 그런데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혼자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싹 웃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 깨달았구나. 진리가 자유케 있구나. 그래가지고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웃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도 엿새 동안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좋았다 말은 뭐면 웃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웃는 모습을, 하나님 영이신데 모르죠. 그런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하나님 웃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막 크게 웃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다 우리를. 아멘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웃음은 잠언에 보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말이 나요. 또 화장하면, 또 피부 관리하면 빛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안에도 빛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웃으면 돼요. 돈 안 들고 화장이 잘 받는 방법.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움은 마음의 양약이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또 웃음이 돼요. 이거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먹고 음식 잘 먹으면 건강하겠죠.
그런데 최고의 몸 관리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뭐 해도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면 골수를 녹여요. 골수가 아시죠? 피를 만드는 게 골수잖아요. 뼈를 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좋은 피가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피부도 안 좋아. 그러니까 병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 관리도 여러분 잘 하십시오. 음식도 맛 좋은 거 드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웃음까지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뭐 임상 실험이겠죠.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보니까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웃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웃음소리가 나는 집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소리가 나는 집엔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웃음에 대해서. PPT 하나만 내려주세요. 웃음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학자인 카네기가 웃음 매찬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이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도 되고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덕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웃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웃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을 일이 없대.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웃음은 살 수도 없어요. 많은 거 우리 살 수 있지만 빌릴 수도 없어요. 도둑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웃음은 얼마나 웃음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카네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일리엄 프라이드 박사는 웃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한번 크게 웃으면 박장대소하면 이 근육 230개 이상이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살도 빠져요. 많이 웃으세요. 가장 많이 웃을 때 우리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되어서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브라이 박사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 할 때보다 일어나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반대로 1시간 운동하고 인상 써버리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실컷 운동하고 성질 한번 내버리면 운동 효과는 다 사라지고 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웃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해서 웃으면서 말씀 들읍시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웃으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머는 신앙의 전주곡이고 웃음은 기도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웃음은 기도의 시작이다. 기도가 뭡니까? 교제죠.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대화죠. 근데 웃음이 없는 기도는 뭐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지만 웃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자기 혼자 그래서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누구하고 대화할 때 좀 웃고 해야지. 항상 인상 쓰고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웃음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 즐거운 대화. 관계가 좋다는 거, 웃으니까 얼마나 관계가 좋아요. 예. 계속 기도를 안 해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웃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어느 것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웃음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했는데, 성인은 하루에 몇 번 웃냐 했더니 한 평균 6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번은 비웃음이랍니다. 3번은 비웃음.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웃지 않냐고. 웃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럼 왜 웃을 일이 없냐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서. 걱정 근심 많은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웃지 않아서.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웃지 않을까?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왜 걱정 근심이 많을까? 웃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에서 400번, 많게는 500번까지 웃는답니다. 어린 3살, 4살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왜 많이 웃을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랍니다. 왜 많이 웃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3살, 4살짜리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서 많이 웃는답니다. 이유가 왜 걱정이 없냐 물어보니까 많이 웃으니까. 걱정이 없대 또. 웃음에 대해서 좀 웃으시라고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웃는 게 좋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냐. 우리나라 특별히 뭐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서 참 발전을 했죠. 왜 잘 믿게 됐느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옛날 사람들이 갓을 쓰고 다녀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영어로 갓이잖아요. 갓을 쓰고 다녔어요. 머리에 하나님을 쓰고 다니니까 잘 믿는다. 우리나라 어린애들 이름도 하나님 지어주셨어요. 갓난 아이잖아요. 하나님이 낳은 아이예요. 갓난 아이. 우리는 또 길이 많아요. 길. 하나님의 길이. 갓길도 많고. 이제 웃으라고 한번 해본 겁니다. 어떻게든 웃게 하려고. 참. 하나님도 이렇게 이런 웃음은 아니지만, 이거는 잠깐 웃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도 큰 이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사라지지 않냐는 기쁨, 샘솟듯하는 기쁨, 충만한 기쁨, 일이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변하지 않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을 수도 있지만 웃음이라고 다 같은 웃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 인생이 보기에 생각에는 그것이 즐겁고 즐거운 것 같고 웃는 것 같으나 필경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진짜 영생이 있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는데 사실은 슬픔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웃음. 또 겉으로는 즐거워하는데 결국 속에는 근심이 가득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이런 것은 세상이 주는 웃음, 하나님 주신 웃음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신자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웃으면서 껄껄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창고를 더 짓고 또 잔치하고 웃고. 부자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일이 잘 돼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웃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경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 웃음은 그래요. 그 웃음.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는 제국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다 가졌어요. 그가 귀족 1000명을 데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귀족 1000명이에요. 1000명. 각 나라의 대표예요. 다 오라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음껏 금잔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잔을 가지고 막 부딪히고 마시고 화롭게 사치하고 연락하고 있을 때 너무 많이 웃었어요.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이 즐겁던 이 왕의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주보에 제가 그 내용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까지 이제 해놨는데, 하나님의 손이 벽에다가 그날 밤에 딱 쓰신 거예요. 메네메네 데길 우르바시. 그 뭐냐면, 이 사람은 덧셈 뺄셈을 잘 해가지고, 인생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뺄셈도 있고 또 더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해지는 것이 더 많아야 되고, 그래서 잘해서 이제 성공했다. 더해진 것이 많아지면, 이런 것도 있지만 더해지는 게 많다면 사업에서 많이 남았다, 성공했다,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덧셈 뺄셈법은 달라요.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왕도 얼마나 덧셈 뺄셈을 잘해가지고 그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물론 손해본 것도 있지만 훨씬 이익 본 거 많아서, 덧셈이 많아서 잘 돼서 너무 좋아서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호화롭게 사치하고 연락하고 웃고 있을 때, 날마다 웃을 때 하나님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벽에 딱 쓴 거예요. 벽에 뭐라고 썼냐? 당신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자기는 훨씬 저울이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는 죽게 됩니다. 다른 메대 왕이, 다리오 왕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를, 잔치하고 있는, 술 마신 그를 죽이고, 웃고 있는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모습을 쳐다본 순간, 그 벽을 바라본 순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어떻게 그 웃음이 변했냐면, 생각에 번민이 나고 이 넓적 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녹아가지고 후들후들 막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웃다가 또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이었다. 다리가 떨리니까 무릎이 서로 막 덜덜덜 부딪히는 거, 막 이렇게 웃다가 변해버린 거죠. 웃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남을 괴롭혀라서 사람들은 웃고, 남을 비난해서라도 웃고, 도둑질해서라도 웃고, 잘나서라도 웃고, 하여간 시간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 웃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내 욕심을 채워서라도 웃어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웃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 웃음은 음부에 떨어진다. 결국은 그 왕의 얼굴빛이 변해버리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며 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 웃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론 세상에 웃음도 많지만 그런 웃음을 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낳은 웃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 영원한 웃음이죠. 변하지 않는 웃음이죠.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세상 웃음도 의미가 있지만은 헛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웃음을 우리가 웃을 수 있냐? 이삭을 낳는 웃음이 되느냐? 그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 낳는 웃음이 되냐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거든요.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이건 부작용이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함께 웃으리라. 나도 웃고 너도 웃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웃음. 이거 영생이에요. 세상은 때로는 나는 웃는데 너는 우는 거예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어야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웃게 하시냐면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돌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돌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돌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안 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면서요. 돌본 게 어디가 있어? 돌본 게 지금.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면서 뭘 책임지시고 돌보셨냐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 때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셨다는데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예? 내가 지금 나 돌보니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고요? 차라리 돌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누르지나 마십시오. 누르지나 마십시오. 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그랬거든요. 나 내버려 두세요 좀. 나 내버려 두면 차라리 잘 살겠어. 아이 목회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주야로 누르시니까 언제 돌보셨냐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말이 웃게 한다는 말이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현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본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이삭 낳는 거예요. 이삭 낳는 하나님이 주신 웃음 갖기 원하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돌봐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돌보지 않아요. 안 된 거는 안 돼요. 칼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줍니까? 못 주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돌봐요. 하나님 더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때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돌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봐야 된다는 인생들이에요.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돌보셨고 또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러니까 돌보셨다는 이 말은 그리고 노년에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시기가 돼요. 그러면 모든 돌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이제 이삭 나아요. 내 모든 상황들이 왜 이러지? 하나님 이게 안 주시지?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돌보시라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지금 이것을 내려놓고 노년이란 말은 이 노인은 뭐예요?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노인들은 그 말인데 노년이란 말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원하는 대로 돌보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그랬죠. 점점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죠. 누명을 쓰고 억울하죠. 그래도 요셉은 자기 원하는 대로 돌보라 말 안 합니다. 감옥에 내주세요, 꺼내주세요 하지 않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하나님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상 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돌보시고 계시고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고 시기가 되어 노년이 되면 곧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 이삭을 낳았는데 노년은 곧 이 씨가 없는 거,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 내 생각대로 하나님 돌보기를 원치 않는 그 시기, 그게 100세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즐거워요. 즐거워. 이런 상황이 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니까 오늘 주어진 일에 내가 주연이에요. 주연. 어느 영화도 이번에 윤여정 씨가 했던 다 모두가 다 주연이었다는 거.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나는 운이 좋았다는 거. 그냥 여기 상 받을 뿐이라는 거. 다 주연이라. 여러분 다 주연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 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주연이라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인정하시면 이삭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관심이 없어. 전부 내 시나리오, 내 생각, 헛된 인생 생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에 맞춰. 그래서 노년에 낳았단 말은 이 씨가 없다는 내 생각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인정하는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선하세요. 다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요셉은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됐으니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그리고 형님들 자녀들 후손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일을 위해 계획하시고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오늘날 선으로 바꾸사.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 노년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내 생각을 놓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 죽이는 일.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웃어요. 다 웃어. 그 웃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이삭을 낳는 이 기쁨이 아니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벌써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으로 웃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걸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주연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여우 주연 조연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웃음, 하나님 주신 웃음, 이삭 웃음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